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11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음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일이 벌써 추수감사절이네요. 예전 같으면 먼 곳에서 친지가 찾아와서 함께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처럼 집안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시끌벅적한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기쁨과 슬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아니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들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범사, 즉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행위와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말은 쉽지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자신의 내면을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범사에, 즉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행동으로 감사하는 것,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습관을 꾸준히 키우는 것이 관건이겠죠.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3대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그것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한 해 동안 끊임없이 그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신학교에서 어느 유대인 랍비가 가르쳤던 구약의 예배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랍비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천지인, 즉 만물을 구성하는 하늘, 땅과 인간이 있듯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시공인, 즉 시간, 공간, 인간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시공인, 시간, 공간, 인간.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구약의 희생제사, 구약의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더군요. 예를 들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공간, 즉 특정한 장소, 스페이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삶의 구심점, 중심지이지 성전 없는 희생제사는 그들에게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서를 나누면서 배운 내용처럼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 지도층은 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성전 제사가 불가능해진 이상,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모일 수 없는 이상 이들의 예배의 신학과 그리고 형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과감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공간에 어떤 장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 타임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 사바스, 그리고 과거 선조들이 지켰던 절기들, 영어로 페스티벌이죠. 이 절기들을 자신들의 종교적 구심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년이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그 지중해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에 직접 가는 것보다 꾸준히 돌아오는 시간, 즉 절기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그 랍비는 주장하더군요. 물론 이 상황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포로기 시대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안식이라는 날, 즉 시간을, 타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받아치시면서 시간보다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즉 안식일의 핵심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인자이지만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 절기들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남긴 또 다른 서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유대교 절기들을 지키고 할례를 주장하였던 그 거짓 교사들, 그 거짓 유대화주의자들이죠. 거짓 교사들과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알다시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처럼 안식일, 즉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즉 일요일에 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절기들의, 그 유대교 절기들의 유효성이 문제가 된 거죠. 게다가 이방인 선교에 초점을 맞췄던 사도들과 선교사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문외한이었던 그 이 이방인들에게 구약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구약에는 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이 새롭게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만 해도 그렇죠. 우리 교회력의 교회 달력에는 공식적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없습니다. 물론 달력에는 그 빨간 숫자로 공휴일이라고 돼 있지만 예배학적으로 볼 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이주한 그 영국 청교도들의 역사이지 이 성서에 언급된 절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추수와 관련된 성서에 언급된 유대교 절기들, 즉 칠칠절과 그리고 우리에게 오순절로 잘 알려진 절기, 그 초막절은 농경사회에만 이 의미가 있었지 우리가 현재 사는 이 산업화 시대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절기의 문제는 현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논쟁을 초래합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좀 급진적인, 아니 너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교파는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와 같은 절기들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절하였기 때문에 그 절기들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죠. 야만족들이 나무에 우상을 매달아 놓았던 그런 그 전통에서 유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리스마스의 정신에 반대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통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들이 이렇게 팽배하지만 요점은 전통 속에 숨어있는 그 정신과 spirit, 그리고 그 의미, meaning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신명기서 16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지에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절기에 관한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언급되는데, 첫째는 소외된 사람들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모든 기독교 절기의, 그리고 또한 모든 주일의 핵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혹은 각종 교회 절기마다 하나님에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감사를 표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지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과연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가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얼마나 형제자매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뗀 아이에게 부모가 처음으로 가르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땡큐입니다. 땡큐.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땡큐를 습관하면서 습관적으로 남발할 때도 있지만 그 참된 의미와 그리고 범위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에게 습관적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얘기죠. 오직 입으로만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에서 지적하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정과 그리고 또한 활력을 잃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와 그리고 또한 친구가 아닌 그냥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파트너, 아니면 그냥 이웃집에 사는 그냥 착한 친한 아저씨로 전락하기가 십상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자 문서사역자였죠. 지중해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이 훗날 성경에 포함되리라고는 바울 그 자신도 상상조차 못하였을 겁니다. 그가 서신을 쓴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 일일이 신방할 수 없었던, 일일이 찾아갈 수 없었던 교회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었고 그 문제들을 목회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고 에바브라라는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세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비교적 젊고 유망한 사역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목회하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영지주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가 몸을 놓고 그냥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과 천사 숭배, 그러니까는 그 이방 종교가 상당히 그 기독교와 혼합된 그런 형태죠. 천사 숭배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에 당황한 이 에바브라는 스승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발생한 신앙적 혹은 신학적 위기, 즉 올바른 예배의 대상과 올바른 예배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진실과 거룩으로 감사를 드리는 공식,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복음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감사도 메마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편과 찬송, 복음성과 같은 노래로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항상 묵상하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1988년에 LA 다저스 야구팀이죠. 결승전 월드 시리즈에 우승하고 난 후에 그 팀의 에이스 투수였던 오렐 허샤이저가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그 TV MC가 허샤이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무려 5만 명이 넘는 야구장과 또한 미국 전역에서 TV 중계를 보는 수많은 사람이 주는 그 압박감, 그 프레셔를 마운드에 혼자 선 당신은 감당해야 하는데 타자와의 수싸움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투수 허샤이저는 다음과 같이 답했답니다.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나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배우고 부르는 찬양을 나 자신에게 부릅니다. 그러자 그 MC는 갑자기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뜻밖의 대답에 당황하면서 그 찬송 좀 들려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했는데 허샤이저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생방송으로 불렀답니다. 올해에도 LA 다저스가 그 많은 돈을 쓰고서도 월드 시리즈 문턱에서 허탕을 치는 이유가 다름 아닌 투수들이 찬송가를 안 불러서인가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승리에 대한 확신,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상당히 많겠죠. 예를 들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큰 두루마리 외에는 그 휴대하기 편리한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성경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성경 구절을 아예 음률을 붙여서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시편과 찬송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핍박이 거세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 그 경기장이죠.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그런 그 맹수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용감하게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웹,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웹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방 곳곳에 있는데도 그렇다고 우리가 더 옛날보다 말씀을 사모하거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졌으므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을 우직하게 외우거나 노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안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좀 연세 드신 미국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60년대, 70년대, 60, 70년대 특히 자신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과 다 함께 예배하면서 다 같이 예배드렸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줄줄이 외우고 그리고 부른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찬양을 잘 외우지도 않고 심지어 공예배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좀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거부감이 있어서 참된 기쁨이나 평화와 자유가 그들에게 좀 제한되지 않았나, 그것을 좀 가득하게 충만하게 맛보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때는 푸짐한 식탁과 즐거운 쇼핑을 즐기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겠지만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이 잘 안 되면 간단한 영어 노래를 배우시던지 아니면 한국 찬양을 자녀들에게 그냥 가르쳐서라도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결을 17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영어로 formal 그리고 informal, 그 차이를 아시죠?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비형식적인 것, 격식이 있거나 친숙한 것, 아니면 언어에 있어서 존댓말 아니면 예산말, 이 차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포멀하게, 즉 격식 있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일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informal, 즉 편안하게, 격식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산다라는 간단한 의미인데, 이 간단한 일을 우리는 삶 속에서 잘 하지 못할 때, 아니 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어느 신앙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원리를 자신의 직장과 생계, 그리고 또한 동료들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아닌 그냥 자신의 생계에만 집중하는 샐러리맨입니다. 샐러리맨.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영과 마음이 거하지만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언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 그 마음은, 그 영과 말씀은 없는 이만 못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나마 꼬박 모여서 찬양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인들처럼 어떤 절기나 종교적 전통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 그 맥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예배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수단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사의 예배와 감사하는 삶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15절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surrender,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죠. 그러나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고 명령을 어기고 군사 법정에 서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상관이 내린 명령이 군법에 어긋나는, 그 군법의 경우 밖에 있는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이 부하들에게 민간인에게 발포하라, 아니면은 민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부하는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군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유일한 경우를 빼고 상관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은 자신이 그날 따라서 따르기 싫다고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군사법정에 서게 되고 영창에 가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배워서는 알지만, 특히 우리가 내키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감사하지 않을 법한 상황에서 조건 없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감사를 할 줄 아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가 본질에 있어서 비그리스도인들의 감사와 다른 이유는, 우리의 감사는 그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그리고 이 의무는 다름 아닌 예수님 뿐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이래 금세 또 한 해가 휘가닥 지나가면서
수많은 좋고 나쁜 뉴스들과 사건들, 물론 나쁜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지만 정말 광과 같이 지나가고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채무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빚진 자, 채무자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참 다행인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무슨 어떤 은행원이나 사채업자들처럼 변제 의무를 지닌 우리를 닥달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분명히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빚진 분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학의 어느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깜짝 시험을 보겠다고, 쪽지 시험을 보겠다고 말하고 하얀 종이 한가운데 black dot, 그러니까 조그만 검은색 점을 그립니다. 지금 이 종이를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 서술하라가 바로 그 퀴즈의 그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이가 없는 학생들은 혼란을 느끼면서도 열심히 글을 아무거라도 적기 시작했습니다.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검은 점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심미적, 예술적, 그리고 상징적,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적,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막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험에 대해 점수를 매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도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교실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종이의 하얀 부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작은 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생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인생의 하얀 부분을 즐기고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고 오직 인생에 띄엄띄엄 있는 검은색 점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과 돌봄이 풍성하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의 선물 그 자체이고 우리는 삶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매 하루 새롭게 태어나는 자연,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우리의 생계를 보장하는 직장과 같이 삶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생의 까만 점에만 집착할까요?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만을 우리는 비중 있게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검은색 점들은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작은 비중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정신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피폐하게 만듭니다. 라고 그 교수는 말했답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남긴 명언이 있죠. 모든 사람이 조금 가지고 있는 과거의 불행에 대해 되새기기보다 모든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축복을 되새겨라. 이건 거의 성경 구절과 같은 거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서서히 뒤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얀 종이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검은색 점들만 눈에 띕니까?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오직 인생의 어두운 면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훈련을 소홀히 했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기간에는 우리의 시선을 좀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검은색 점들을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들은 이제 다 과거입니다. 다 옛것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대강절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인생의 하얀 도화지 가운데 계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 삼으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고된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심을 믿는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중보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아픈 이에게는 치유를, 슬픈 자에게는, 특히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모든 이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또한 허탄한 자에게는 인도하심을, 그리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날로 영감을 얻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할 때 이번 땡스기빙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